예, 오늘은 천년왕국 7번째 시간입니다. 천년왕국 7번째 시간으로 천년왕국의 중심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2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좀 찾을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빨리빨리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23절 말씀, 이사야서 24장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23절 네, 시작. 그때 군대들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실 때 달이 당황할 것이며 해가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군대들의 주께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어디에서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원로들 앞에서 어떻게 통치하세요? 영광스럽게 통치하실 때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달도, 하늘에 두 광채가 있잖아요. 해와 달이 있는데 그 빛, 영광의 광채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그만큼 영광스럽게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 때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 통치하세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영광스럽게 그렇게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학계 스가랴, 스가랴서 8장 3절. 스가랴서 8장 3절. 스가랴서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으므로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시라 불리고 군대들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리리라. 아멘.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은 뭐라 불려요? 진리의 도시라 불리고 주의 산, 이 시온산은 거룩한 산이다, 이렇게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시온산 위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성전이, 시온산 위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 안에 주님이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먼저 시온산 위에 성전이 세워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3절 말씀으로만 저희가 짝을 찾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3절 말씀. 이사야서 2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고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흘러 들리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으로 올라가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분께서 당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니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라.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2절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고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질 것이며 주의 산 시온이 그렇게 높여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주의 산 시온산으로 이렇게 모여들게 흘러들리라,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으로 올라가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주의 산에 지금 뭐가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니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다 하리라. 이는 법이 어디에서 나와요? 시온에서, 시온산에서 나와요. 주의 법이 시온에서 나옵니다. 그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시온산 위에 있는 그 성전으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 한가운데 시온산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 때 이렇게 주의 법이, 주님은 법을 제정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진리의 도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법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천년왕국 때에는 이방 민족들도, 천년왕국 때에도 유대인이 있고요. 그죠? 육신의 몸을 입고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간 유대인, 대환란을 통과한 유대인이 있고, 양들로
양들로 해서 이방 민족들이 양들로 해서 이방 민족들도 있어요. 천년왕국들 다 흘러들는 겁니다. 다 주님께로 시온산으로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계신 진리의 도시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산인 시온산 위에 야곱의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에 주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때 멸망할 때 주의 영광이 떠났거든요. 주의 영광이 떠났는데 다시 천년왕국 때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 10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 주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 에스겔서 1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의 영광이 그의 집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서니. 예.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들로 인해 멸망당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 주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떠난 주의 영광이 그룹들 위에 거하다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에스겔서 1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에스겔서 11장 23절입니다. 네, 시작. 또 주의 영광이 그 도시 한가운데를 떠나서 위로 올라가 도시의 동쪽에 있는 산 위에 섰는데, 예, 이렇게 주의 영광이 예루살렘 도시 한가운데를 떠나서 위로 올라간 곳입니다. 떠났죠. 예루살렘을 떠났던 주의 영광이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있는 시온산 위에 세워진 그 성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에스겔서 44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 2절 에스겔서 44장 1절 2절입니다. 1절. 그때 그가 동쪽을 바라보는 바깥 성소의 문길로 나를 데리고 돌아왔는데 그것이 닫혀 있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히고 열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통해 들어오지 말지니 이는 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것을 닫을지니라. 아멘. 이 성소의 문이 동쪽에 있는 성소의 문이 있는데 이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닫힌 이유가 뭐예요? 이는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주의 영광이 이 성소에 천년왕국 때 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동쪽에 문이 있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신 겁니다. 주님이. 그리고 닫혀서 아무도 주님 외에 아무도는 거기 들락날락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동쪽 문을. 그래서 그 문을 닫아 놓으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4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네, 시작. 그때 그가 나를 그 집 앞에 북문길로 데려가기에 내가 보니 보라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함으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주님이 임재하신 곳에 주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주님이 동쪽 문으로 들어오셨고 지금 북쪽 문으로 들어와서 봤더니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가 거기에.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한 것을 보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길에서부터 임하더라.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았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더라. 아멘. 땅이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이 날 만큼 이 천년왕국 때의 주님의 통치는 정말 영광스러운 통치가 될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영광스러운 통치가 될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은 위엄 있게 다스리고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것 같이 이스라엘은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을 떠났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대요. 천년왕국 때.
이때 이스라엘은 민족들의 머리 국가가 될 거예요. 민족들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 이 예루살렘은 천년 왕국의 정부의 중심지가 될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왕이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수도가 될 거예요. 다 같이 시편 22편 27절 28절 시편 22편입니다.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모든 왕국들이 천년 왕국들이 다 주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22절 시편 27절 세상의 모든 끝들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서며 민족들의 모든 족속들이 주 앞에 경배하리니 아멘. 예, 천년 왕국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민족들 가운데서 다스리시는 왕이 되실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천년 왕국의 이 정부의 천년 왕국 정부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경배의 중심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중심지도 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경배의 중심지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들의 모든 족속들이 주님이 계신 예루살렘에 와서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스가랴서 1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 스가랴서 14장 16절 말씀 16절 시작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왔던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아있는 모든 자가 참으로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군대들의 주께 경배하고 장막절을 지키리라. 예.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왔던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아있는 모든 자가 모든 민족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해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군대들의 주께 뭐해요?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경배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22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22절 스가랴서 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군대들의 주를 찾고 주 앞에서 기도하리라. 아멘. 참으로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유대인 말고 다른 민족들도 같이 다 오는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군대들의 주를 찾고 주 앞에서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년 왕국 때 종교는 하나죠. 그렇죠? 주님께만 경배드리러 모든 민족들이 다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천년 왕국 때의 이 정치, 행정, 모든 것의 중심지, 종교, 모든 것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도시, 이때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35절. 예루살렘 도시가 어떻게 바뀔까? 에스겔서 36장 35절 말씀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이르기를 황폐하던 이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었으며 피폐하고 황폐하며 폐허가 된 도시들의 사람들이 담을 두르고 거주한다 하리니 천년 왕국 때 예루살렘 모습은 천년 왕국 때 전체 땅 다 에덴 동산같이 바뀌게 될 거예요. 아름답게. 특별히 피폐하고 황폐하며 폐허가 됐던 도시, 이 예루살렘 도시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 도시들이 예루살렘에 뭐가 담을 두르고 사람들이 거주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거룩한 양떼같이 곧 예루살렘의 엄숙한 명절들의 양떼같이 그렇게 피폐한 도시들을 사람떼로 채우리라. 이로써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한 양떼같이 곧 예루살렘의 엄숙한 명절들의 양떼같이 그렇게 피폐한 도시들
사람이 거할 수 없었던 그 피폐한 도시 예루살렘이 사람대로 가득하게 채워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목포 온 지 저는 3년 좀 넘었으니까. 근데 구시가지에 보니까 여기에 사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목포 여기 있는 사람 안 다니는 그 거리에 보면은 주말만 되면 새까맸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머리밖에 안 보였다고. 그렇게 새까맣게 만나요. 지금은 뭐 빛의 거리, 빛만 있고 사람은 없고. 예. 이렇게 되는데 예루살렘 도시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명절 되면 다 모이는 거거든요. 1년에. 그렇죠? 그렇게 사람대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도시가 그렇게 바글바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스가랴서 8장 4절 5절 말씀. 스가랴서 8장 4절 4절 말씀.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는 여전히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거하되 나이가 많음으로 각 사람이 자기 손에 자기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도시의 거리에는 그곳의 거리에서 소년들과 소녀들이 가득하리라. 아멘. 예, 사람들이 거하지 않았던 피폐한 도시 이 예루살렘이 많은 사람들의 때로 양떼같이 그렇게 채워지게 될 거예요.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가 1000년 동안 길으니까 노인들도 있게 되는 거고 천년왕국 때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소년들과 소녀들로 그 거리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니고요. 천년왕국 때는 지형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 땅이 변할 겁니다. 이 땅이 천년왕국 때 땅이 변해요. 지형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다 같이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 스가랴서 14장 4절. 네,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실 것이요 올리브 산이 그것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의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의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산이 갈라져 가지고 막 이동하게 되니까 이게 엄청난 대지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상제일 주님의 발이 올리브 산에 섰을 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땅의 지형의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예루살렘의 지형의 변화가 생길 것인데 시온산은 모든 산들 위로 높여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평야와 같이 그렇게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1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10절 말씀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면 그 온 땅은 어떻게 해요? 변화해요. 땅이 변하는 거예요. 게바에서부터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뭐같이 돼요? 평화같이 된다. 예. 시온산은 모든 산들이 높여지고 예루살렘은 평야같이 이렇게 지형의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단지 땅의 지형, 이 모습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다음에 땅이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저주가 풀려요. 천년왕국 때는. 땅에 저주가 풀립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같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옥한 평화같이 바뀝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 2절 말씀. 1절 이사야 35장 1절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고 사막이 즐거워하며 장미같이 피대.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겠고 애완의 영광과 열매와 사랑의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로다. 아멘.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젖과 꿀이 뚝뚝 떨어지는 정말 비옥한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광야와 같고 사막같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도 비가 안 오면 그렇게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와 같이 사막같이 박힌, 광야와 같고 적막한 곳과 같고 사막과 같았던 이 예루살렘이 천년 왕국 때 무성한 열매를 내는 비옥한 땅으로 변화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아모스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호세와 요엘, 아모스. 아모스 9장 13절, 14절. 구약 성경 아모스서, 아모스 9장 13절, 14절 말씀. 13절 말씀.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쟁기질하는 자는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고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리는 자를 따라잡으며 산들은 단 포도즙을 흘리고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포도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피폐한 도시들을 건축하여 거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포도즙을 마시며 또한 동산들을 만들어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천년왕국의 날들에 쟁기질하는 자는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고.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갈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아직 수확이 다 안 끝난 거야. 추수가. 엄청나게 이 추수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예. 그렇게 엄청난 열매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천년왕국 땅이 비옥한 땅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풍성한 열매들을 주시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다시 거기 불러 모아서 피폐한 도시를 다시 건축하고 사람이 거주하게 되는 그러한 도시들로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 이사야서 51장 3절. 이사야서 5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녀의 피폐한 모든 곳을 위로하여 그녀의 광야를 에덴같이 그녀의 사막을 주의 동산같이 만들리니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노랫가락 소리가 발견되리라. 아멘. 주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녀의 피폐한 모든 곳을 위로하여 그녀의 광야를 뭐같이 한대요? 에덴같이, 에덴 동산같이 바뀌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에덴같이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이고 그녀의 사막이 주의 동산같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가득한 그러한 곳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이 땅은. 시편 48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2절. 시편 48편 2절 말씀. 같이 시편 48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연변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이 시온산은 위대한 왕의 도시로 온 땅의 기쁨이 되고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온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성경 다음과 같이 표현해요. 시편 50편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편 50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움의 완성인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도다. 아멘. 이 천년왕국 때의 시온은 아름다움의 완성이에요. 아름다움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위대한 왕의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너무나 놀라운 땅으로 변화될 겁니다. 이제 잠깐 프린트물 보실게요. 프린트물 두 가지 중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천년 왕국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관련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느 정도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가. 이걸 한번 보시면 그 까맣게 점 쭈쭈쭈쭈 돼 있는데 보이시죠?
그리고 약속된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근데 왼쪽으로 서쪽으로 보면 서쪽이 왼쪽이거든요. 왼쪽으로 서쪽으로 보게 되면 지중해가 있죠. 이 지중해. 이 지중해가 지금 나일강이 이집트의 나일강이 쭉 가서 지중해를 만나거든요. 그렇죠? 이 지중해에서 나일강, 이집트강, 여기서 서쪽으로는 이집트강 이쪽이고 오른쪽 동쪽으로는 어떻게 해요? 유프라테스강. 서쪽으로는 지중해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강, 지중해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예요. 가로로, 동서로는 그렇고 그 남북으로는 이 북쪽에 보면은 하맛이라고 이렇게 보여요. 점점점점인데 왼쪽에 지중해 그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하맛 보이죠? 하맛이 그 북쪽 끝이에요. 약속하신 끝이고 남쪽으로 카데스라고 되어 있는 카데스라 되어 있는 여기가 남쪽의 경계 끝입니다. 그러면 남북으로는 하맛과 가데스, 그다음에 동서로는 지중해에서 유프라테스강 이렇게까지의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신 땅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잠깐 기억하시고 창세기 15장 1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같이 18절. 창세기 1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노니. 예, 아브라함의 씨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집트 강에서부터. 이집트 강이 아까 그 지중해 만나죠.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유프라테스, 동쪽으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렇게 동서로 그렇게 주시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북쪽으로 하맛, 남쪽으로 가데스 땅 경계 여기까지 주신다는 말씀. 에스겔서 4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1절. 에스겔서 4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지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사람이 하맛으로 갈 때 만나는 헤들론 길의 지경까지와 북쪽으로 다마스커스의 경계인 하살 에난과 하맛의 지경까지는 단의 몫이니라. 이것들은 그의 양적인 동쪽과 서쪽이니라. 예, 지금 단지파가 차지하게 될 천년왕국 때 차지하게 될 땅의 지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북쪽의 끝에 있어요. 북쪽으로 차지하는 건데 그 단지파의 경계가 하맛이라는 거예요. 하맛까지의 경계 이쪽입니다. 이제 가데스 남쪽 맨 끝에 경계인 가데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28절. 갓지파가 차지하게 된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전체적인 땅의 경계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의 경계 옆으로 남쪽을 향한 남쪽에서 그 경계는 다말에서부터 가데스의 다툼의 물들까지 이르고 대로 향하는 그 강에 이르리라. 예, 갓의 경계가 어디까지예요? 가데스. 이 가데스의 물들까지 이르겠다. 아까 지도에서 봤죠? 아까 가데스. 예, 여기까지 이렇게입니다. 천년왕국 때 그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성취가 천년왕국 때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의 씨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갖게 될 것입니다. 지파별로 땅이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에스겔서 48장에 지파별로 어떻게 땅을 얼마나 갖는지가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땅 문서지 말하자면 약속된 땅 문서. 이게 우리 지파 땅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이 이 왕국의 중심지가 이렇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이 지중해에서부터 유프라테스강, 하맛에서 가데스까지 이렇게 이만큼의 땅을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프린트를 한번 보십시오.
칼라 이쁘게 나왔죠? 네, 이번에 비싸게 그래도 저희들이 사서 프린트 칼라 복사 이렇게 했는데 빨리 잘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보시면 천년왕국의 성전과 도시가 있죠. 천년왕국의 성전과 도시, 그리고 밑에 보니까 거룩한 봉헌물 있죠. 거룩한 이 봉헌물, 거룩한 봉헌물과 관련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 때 잠깐 그 전에 먼저 봤던 표 있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 여기서 보면 왼쪽에 보시면 하맛 금방 찾으실 수 있고 가데스 금방 찾을 수 있죠. 그 중간에 보니까 이스라엘 있죠. 갈릴리. 사해바다 위쪽에 이스라엘, 사해바다 그 위쪽에 예루살렘 보이시죠? 요게 이제 천년왕국 때 그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진리의 도시라 불리게 될 것이고 주님이 임재하신 그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그 도시, 천년왕국 때 그 예루살렘 도시, 거기에 거룩한 봉헌물로 드려지는 땅이 있어요. 거룩한 봉헌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거룩한 봉헌물 가운데 보니까 성소가 있어요. 성소 보이나요? 네모칸? 네. 그리고 그 성소에서 보니까 파란색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죠. 동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이 앞면이에요. 이렇게 흘러서 그 밑으로 이렇게 쭉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두 길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물이. 그래서 물이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양쪽에 나무들이 이렇게 나무 표시입니다.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니까 이 성소 위에 거룩한 봉헌물 해서 레위 사람들의 몫이 있어요. 그 윗땅, 그 성소가 있고 그 위에 레위 사람들의 몫이 레위 사람들에게 주신 땅인데 이게 만갈대 오른쪽에 보면 빨간색으로 만갈대 돼 있죠. 만갈대. 그리고 이 성소 실로 이렇게 보이면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또 만갈대 오른쪽에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시 이렇게 돼 있으면서 도시의 소유물로 양쪽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5,000갈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5,000갈대, 만갈대 하면 합치면 25,000갈대, 3만 갈대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25,000갈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도시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도시가 5,000갈대 정도 되고 도시의 소유물로 10,000갈대, 오른쪽으로 또 10,000갈대. 그러니까는 지금 정사각형인 거예요. 25,000갈대 이 정사각형. 요만큼의 지역을 거룩한 봉헌물 하나님께 드려진 그 지역으로 이렇게 25,000갈대, 가로 세로 25,000갈대. 한 90km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갈대. 한 갈대가 갈대. 긴 갈대. 3m 60 정도? 한 갈대가. 이렇게 되면 이제 그 25,000갈대 이렇게 계산하면 한 90km 정도의 지역. 이게 이제 가로 세로. 이게 거룩한 봉헌물로 천년왕국 때 주님께 드려진 그러한 땅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48장 20절 말씀. 에스겔서 4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48장 20절 시작. 모든 봉헌물은 25,000 갈대에 25,000 갈대가 되리니 너희는 네모 반듯한 그 거룩한 봉헌물을 그 도시의 소유물과 함께 드릴지니라. 아멘. 이해되시죠? 이 말씀이 25,000 갈대 네모 반듯한 에스겔서 48장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거룩한 봉헌물 및 그 도시의 소유물 이쪽과 저쪽에 남은 것은 통치자를 위한 것이 되리니 곧 동쪽 경계 쪽으로 그 봉헌물의 25,000 갈대 맞은편과 서쪽으로 서쪽 경계 쪽으로 25,000 갈대 맞은편과 또 통치자를 위한 목들의 맞은편이라. 그것은 거룩한 봉헌물이 되고 그것의 한가운데 그 집에 성소가 있으리라. 아멘. 거룩한 봉헌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25,000 갈대. 여기에 그 한가운데 지금 뭐가 있어요? 그 집에 성소가 있으리라. 천년왕국의 성소, 성전이 이제 이 한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이렇게 천년왕국의 도시, 성전과 도시. 보시면 아까 거룩한 봉헌물 있죠. 거기 한가운데 성소가 있죠. 성소가 있을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 성소를 확대한 게 위에 그림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이 있고 오른쪽으로 보면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동쪽 문이에요. 동쪽 문이 동쪽으로 그 성소의 동쪽 문이 있고 그 성소에서 나온 그 물이 생수의 강이 동쪽 문지방으로 흘러가지고 동쪽에 오른쪽 그러면 남쪽이 되겠죠. 남쪽으로 밑으로 물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른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옴 동쪽 문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돌아온 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47장 1절. 이제 그 성전에서 동쪽 문으로 이렇게 문지방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예루살렘 도시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가게 되는 걸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그가 다시 나를 그 집 문으로 데려갔는데 보라 그 집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들이 나와 동쪽으로 흘렀으니 이는 그 집 앞면이 동쪽을 향해 서 있었고 그 물들이 그 집 오른쪽 곧 제단 남쪽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이더라. 네, 말씀 이해하기 쉽죠? 네, 동쪽에 그 문지방 그 문 닫혀있는 그 문으로부터 물들이 흘러서 동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쪽을 향해 이게 성소의 그 앞면은 어디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느 방향을 주고 이렇게 대문을 내냐 하는 것처럼 이 성소는 동쪽의 앞면인 거예요. 동쪽부터 흘러 내려가서 동쪽에서 오른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쪽이 되겠죠. 동쪽에서 오른쪽이니까 남쪽 밑으로 물이 흘러가게 된다. 해서 이 그림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물이 흘러나와서 밑으로 내려 남쪽으로 동쪽의 오른쪽 부분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3절에서 5절 말씀 3절. 손에 줄을 가진 그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며 1000규빗을 측량한 뒤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지나가는데 그 물들이 발목까지 차올랐더라. 그 뒤에 그가 1000규빗을 측량하였는데 그것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으니 이는 그 물들이 솟아올라 헤엄칠 물이 되고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네. 지금 1000규빗 4번 나오거든요. 1000규빗. 예, 큐빗이라는 건 이제 그 고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길이의 척도인데 이 큐빗이 팔꿈치 여기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긴 손가락 여기까지 한 큐빗이라고 그래요. 예, 한 큐빗. 근데 이제 보통 히브리에서는 이 큐빗을 45cm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1000큐빗은 1큐빗 45cm니까 45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50m 정도 돼서 재보니까 발목까지 물들이 차오른 거예요. 그리고 다시 1000큐빗을 450m 또 가서 보니까 무릎까지 차오른 거예요. 또 1000큐빗을 갔더니 이제 허리까지 물이 차오른 거예요. 성소에서 나온 동쪽에서 흘러서 남쪽까지 쭉 이렇게 흘러가던 물이 1000큐빗 가니까 발목, 무릎, 허리까지 이렇게 자꾸 한 번 더 1000큐빗을 더 가서 재봤더니 그 물의 깊이를 재봤더니 건널 수 없는 강이 돼버린 겁니다. 성소에서 나온 그 생수와 같은 흐르는 그 물이 그렇게 흘러가지고 예루살렘 도시까지 이렇게 쫙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때 내가 돌아왔는데 보라 그 강둑의 이쪽과 저쪽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예. 지금 성수에서 이렇게 나온 그 생수의 물들이 쭉 가면서 계속해서 건널 수 없는 강까지 되잖아요. 그러면서 강둑이 생긴 거예요. 그 강둑 그 양쪽 이쪽과 저쪽에 나무가 심이 많이 있는 겁니다. 나무들이 많이 천년왕국 때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가는 그 양쪽에 있는 그 나무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에스겔서 47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강가의 둑 위에는 이쪽과 저쪽에 먹을 것을 맺는 모든 나무가 자라되 그것들의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그것들의 열매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자기 달들에 따라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것들의 물들 즉 그 물들의 성소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이라. 그것들의 열매는 먹을 것이 되고 그것들의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아멘. 이 강가의 두 이쪽과 저쪽에 많은 나무가 지금 심겨져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 그 나무는 자기 달들에 따라 새 열매를 먹고, 그러니까 12달 매달 새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매달. 근데 그 열매는 먹을 것이 될 것이고 잎사귀는 어떻게 해요? 약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육신의 몸을 입은 백성들이 그 잎사귀를 먹고 질병을 치유받는 거예요. 약이 되니까. 약이 되는 잎사귀. 먹고 치료받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3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4절.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끝납니다. 잠깐만. 이사야서 3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네, 시작. 그 거주민은 이르기를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자기 불법을 용서받으리라. 천년왕국 때 백성이, 특별히 예루살렘의 이 거주민들이 약이 되는 그런 나무 잎사귀를 먹고 질병을 치료받게 됨으로 인해 내가 병들었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7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예레미야서 30장 17절. 30장 17절. 예레미야 30장 17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를 쫓겨난 자라 부르며 이르기를 이 자는 아무도 찾지 않는 시온이라 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내 상처들을 낫게 하리라. 아멘.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서 시온에게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상처들을 낫게 하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천년왕국 때 있게 될 것이다. 그 잎사귀를 통해 치료가 되는 겁니다. 다시 에스겔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에스겔서 47장 8절. 에스겔서 47장 8절. 얼마나 놀라운 치유가 있게 되는지. 에스겔서 47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네, 시작. 그때 그가 내가 이르되 이 물들은 동쪽 지역을 향해 흘러나와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느니 그것들이 바다로 들어가면 그 물들이 치유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이 물들이 사막으로 들어가서 사막도 치유하고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도 치유시키는 거예요. 치유하는 물인 거예요. 이 물들이. 말하자면 지금 이제 천년왕국 전에 대환란이 있었잖아요. 전무후무한. 이때 지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재앙들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천년왕국 7년 환란 기간 동안. 그죠? 대환란 기간 동안. 그때 그 수많은 재앙들로 인해 파괴되었던 땅과 바다와 자연들이 성전의 물로 인해 치유받게 됩니다. 이제 치유받게 돼요. 다 같이 스가랴서 1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 스가랴서 14장 8절. 스가랴서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의 반은 앞바다로 그것의 반은 뒷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그 생수가 흘러서 그것의 반은 이렇게 앞바다로 가고 반은 뒷바다로 들어가서 바다가 치유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앞바다는 동쪽이 앞이잖아요. 동쪽이 앞이기 때문에 사해바다를 의미하고 뒷바다는 서쪽인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이게 치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다 치유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10절.
9절, 10절 말씀. 에스겔서 47장 9절, 10절입니다. 9절 말씀. 네, 9절. 에스겔서 47장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9절, 47장 9절. 그 강들이 다다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물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는 이 물들이 거기에 다다름으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 강이 다다르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살리라. 그 지역들의 물고기는 그것들의 종류대로 대대의 물고기같이 심이 많을 것이나. 아멘. 예, 9절 말씀 보시면 그 강들이 다다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예, 살 거예요. 모든 것이. 이 모든 이 물들이 거기에 다다르면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다. 그 강이 다다르는 모든 것이 살리라. 물이 흘러서 다다르는 모든 것 다 살합니다. 다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들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천년왕국대에는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치유의 역사를 천년왕국 때 일어날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 신약시대에도 조금 맛보라고 물들이 이르는 곳마다 살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조금 맛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물을 주신 거예요. 말씀의 물 먹음으로 사는 걸 경험하라고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적용했을 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의 물로 우리가 치료받고 말씀의 물로 우리가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면 살아요. 이거 경험하라고 주신 거고 그것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물이 흘러나가서 닿는 곳마다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함으로 살게 되는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생수의 강을 지금 말씀의 물에 킹제임스 성경에 적용했고요. 두 번째, 이 생수의 강을 성경은 성령님께 적용하고 있어요. 성령님께.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는데 배에서 흘러나는 생수의 강이 성령님이세요.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37절 요한복음 7장.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온 거예요. 믿는 사람의 배 안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는데 이 생수의 강들이 뭐냐? 39절.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더라 라고. 생수의 강들이 뭔지 지금 성령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셋째 하늘에 들어가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이 주어지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천년왕국 때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성소로부터 생명수가 이렇게 흘러나서 닿는 곳마다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치유받게 되고 말씀의 물로,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예수님 믿는 자들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치유받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을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를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이렇게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영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가 맛보면서 조금 맛봐도 이렇게 좋은데,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물을 조금만 마셔도 좋은데, 성령을 따라서 조금만 살아도 좋은데 천년왕국 때는 어떨까? 정말 더욱더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